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 죄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으며,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것이
할렐루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영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허락하신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시작된 변화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난 반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각자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판비치 장로교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 임재하셔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혼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평범하게 느껴지는 매일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그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오픈과 맡겨진 사역을 위한 모든 계획 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치게 채워주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라야 이 땅에 끝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판비치 카운티가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며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인 마이애미에서 콘도미니엄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미와 서부 지역의 폭염과 가뭄, 이어지는 산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앞에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담당자들이 바른 결단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또는 여행으로 이동이 많은 이 기간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며 조심하며 자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영상팀, 예배의 순서 섬김과 드러나지 않는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찬양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독립기념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즐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와 함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하게 저희들을 계속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는 일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빌딩이 붕괴가 돼서 많은 희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가정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수식을 내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Let us all greet each other.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정인자매 부모님이세요?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다 무사히 잘 계신 것을 보면서 감사한데,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한국에서야 백화점이나 대교가 무너져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자가 많았는데 또 아직도 못 찾은 시체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번에 일로 인해서 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miracles happens, 참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을 이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상은 계속 이루어지고요. 오늘 연휴로 인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디 가셔도 예배는 꼭 드리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하셔서 오셔서 귀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성찬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난주에 또 설교를 그 중간 부분을 했기 때문에 21절에서 24절을 먼저 우리가 교독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다시 교독 시작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우사 밀더라. 3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Mark chapter 5, verses 21 to 43. But since the last Sunday we focused on the verses 26 on to 34, we'll skip those verses. I'm going to read from the first 21st to 25 and then 35 to 43. This is the word of God.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Verse 35.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men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ruler, "Don't be afraid, just believe." He did not let anyone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When they came to home of the synagogue rul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he put them all out, he took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the disciples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where the child was.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walked around. She was 12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He gave strict orders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this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This is the word of God. So following from the last Sunday's sermon, we saw two people coming with faith that Jesus can heal them. First person was Jairus, asking for Jesus' healing upon his daughter. And the second person was a woman whose name is not unknown, yet she came with faith that Jesus, even touching Jesus' clothes, she could be healed. And so she did, and she got healed. Last Sunday I focused on mostly on that woman who had a bleeding problem for 12 years. And today we're going to focus on Jairus and his daughter. Recapping from last Sunday's serm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is woman and Jairus. These major differences is that they come from a very different social class. As I mentioned, Jairus, as is written in the Bible, Jairus is a synagogue ruler, a leader among the Jewish people, and well known. His name is here. And the woman, we do not know much about her. We don't even know her name. It's not mentioned in the book of Mark. All we know is that she spent all her money. For 12 years she suffered from this bleeding problem, and she had no person that could heal her from her disease. And she came to Jesus, and just not daring to touch him or asking him to heal her, she just came, and she just had the faith that Jesus would somehow heal her if she could just touch his clothes. So we mentioned about these differences in the social class. It's a very different approach. Jairus just came boldly in front of Jesus, and he just, on his knees, he just asked and pleaded that Jesus would come to his house and touch his daughter, and so that she could be healed. While the woman secretly came to Jesus, and she just secretly desired to be healed just by touching his clothes, not showing herself. So there's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from the two different people, from two different social classes, yet they had same faith that Jesus can indeed heal them. They had faith that the authority of Jesus to heal from all these diseases they had. So these are two different stories, so two different people, yet one narrative about faith. And Jesus can indeed heal them. And this is linked. The Jairus came to Jesus first, and they were going to his house. In the middle of all this, on the way, so this woman came to touch his clothes. And then after he told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right after that, while he was still speaking, verse 35 says,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man from the Jairus' house came to tell him that his daughter just passed away. Bad news, that there is no more point of having Jesus coming to their house. So they had this this belief that Jesus could heal her. They all had this faith that Jesus indeed could heal her. But when the news about her death came, Jairus too was afraid. And so, because he was so afraid, Jesus says, "Do not be afraid." So this tells us the condition of Jairus, the faith that Jairus had, is that he believed that Jesus could indeed heal his daughter, but not faith that Jesus could indeed resurrect her.
And this tells us a lot about our faith. What kind of faith do we have about Jesus? Do we believe that Jesus is indeed a healer? Or going beyond that, do we believe that He is our Savior? He is the Lord of life. He is the Lord of all. That He has lordship over life and death. What kind of level of faith do we have? And I'd like to challenge you today. What is your faith? How much do you trust Jesus? What is the level of your faith that Jesus is indeed Lord of all things? That Jesus is Lord of all lives. And I assume, and I know that you have more faith than Jesus. That He is not just the healer, but He is the Lord of our lives. That even death will not part us from the love of God. We know we will be saved one day, indeed, because Jesus is Lord of life. What kind of faith do we have in Jesus? And that tells a lot about how the attitude that we have about life. When things that we fear comes to us, things that we are afraid comes to us. As Jairus was facing today, he was afraid that it was too late. Maybe he was just blaming on this woman that came and make him be late. You know, he was going on his way to his house to anoint, to put his hands upon his daughter and make her alive, right? And heal her from all the diseases. But this woman who just appeared and touched Jesus' clothes, and Jesus just stopped there and to know who this woman was and have an actual relationship with her. This whole thing took them some time. Maybe if this woman did not appear. And remember, this is an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passage is that this Jairus' daughter was 12 years old. It was written here that she was 12 years old. But this woman had this bleeding problem for 12 years. I don't think it's just a coincidence, because the Bible writes, the things that are written in the Bible is nothing there for coincidence. That this woman was suffering for 12 years, and the Jairus' daughter was 12 years old. She lived a full life for 12 years and faced death when she was still young, 12 years old. But while this woman, for 12 years, she had this bleeding problem. So Jairus could have been blaming this woman and this situation. Maybe he was afraid. Maybe it was too late for him, for Jesus to come to his house. When he heard the news, please do not bother the teacher anymore, Jesus anymore, because your daughter just died. A fear came to him, an uncontrollable fear. And so we face this kind of fear, even in the midst of our faith in Jesus Christ. In our lives, we have this fear. We say we believe in Jesus, but things in this life, when it comes in a form that is so fearsome, we sometimes are overtaken by this fear that we have. For Jairus was a fear of losing maybe the most precious thing of his life, his daughter. But Jesus says, do not fear. And let us remember that Jairus was a very humble person. He was in a very high
social status. He was a leader of the synagogue. He was one of the people that took a lot of attention, got a lot of attention. And yet, when he was coming towards Jesus, remember that he came on his feet. He bowed down to him, and on his knees, he pleaded Jesus to come to his house. And we read this in verse 22. Not only that, he followed Jesus even after Jesus says,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And I think this is the sound, the voice of Jesus Christ. Today, when we have fear, Jesus is saying,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in Jesus. Lord of all, Lord of everything in this earth and in your universe, Jesus can indeed heal us, save us. And so we see this Jairus just following Jesus. And he follows Jesus, and Jesus comes to his house. When Jesus comes to his house, what happens? People are wailing and crying out. And as I said last Sunday, maybe these people were hired people, because Jewish people, they had this custom of hiring people that would come and mourn for them, just cry out, just like actors and actresses coming, and they were doing their job. They're wailing and crying out loud. And I believe there were people that were crying for real, because just imagine this 12 years old girl, little girl, who just died. What a loss. And they were crying. And Jesus says, do not do this. She is not dead. As a matter of fact, she's just asleep. And he goes to her place. And he proclaims, Talitha kum. Talitha kum. Little girl, arise. Little girl, arise. As I said, this is a story about faith. That Jesus is our healer, but not only merely our healer, but he is our Savior. And so this is the expression of that Jesus was giving even to that woman. He said,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faith has brought salvation upon you. This is what Jesus says to her. In verse 34,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Go in peace.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And this is a faith that they had, that Jesus is healer and Savior. And whenever Jesus heals someone, he says, your faith has saved you. Your faith has saved you. Not just healed you, but saved you. Meaning that Jesus is Lord of our lives. And this is where we are. Jesus has healed us. Jesus has saved us. And we are no longer dead spiritually. We are alive. But it is important that Jesus reminds us by saying Talitha kum. It is time not to be asleep anymore. It is time for us to arise and live a life. We are not dead anymore, but we are alive with Christ. We are spiritually living, and we should live as a living person. And as a matter of fact, those people who say we believe in Jesus Christ, it does not live a life, living a Christian life. And this is a call for everyone who's in that state. It is time for us to arise. It is time for us to be active. It is time for us to breathe. It is time for us to walk. It is time for us to do things for the glory of God.
to live a Christian life. It is called for everyone today who has been asleep for this past a year and a half. Yeah, pandemic has brought us to close ourselves in our own rooms and in our houses, not be able to go out and do things that we used to do. People are somehow imprisoned in our own places. So the church has been closed for more than 1 year. Maybe it's time to hear the voice of God again, saying, Talitha kum, little girl, arise. My children, arise. It is time for us to do and to live a life that God called us to live. A life as a Christian, doing things for the glory of God. Meeting people, spreading gospel, doing things to service for God and God's church. It is time to wake up. It is time to arise.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351장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351장 1절만. 아니요, 351장이요. 예, 우리 예배 때 찬양했던. 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예,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의 믿음에 대한 관한 내용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이 두 스토리가 한 스토리 안에 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전혀 달랐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마이크 좀 볼륨 좀 켜주세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 믿음으로 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은 다른 배경과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또 사람들한테 주목받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다른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고 12년 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희망이 다 없고 돈도 다 썼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나와서 나를 치료해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여인을 인정하고 싶었고 예수는 그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다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여기 표현은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었고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까지 이뤘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이로의 믿음도 그 믿음 안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야이로는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위치와 또 우리가 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최면과 이런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와서 손대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두 스토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한 믿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 두 사람 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써 하나 되게 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얘기는 너무 다른 얘기지만 한 얘기로 연결되었고 이 두 사람의 얘기는 믿음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또 그에게 선포하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끌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니라 하는 그 순간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맙시다. 선생님이 이제 오시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ad news죠. 야이로는 황당했겠죠.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체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이 여인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원망했을 거예요. 이 여인 아니었으면 아직도 죽기 전에 도착했을 텐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질질 끌으니까 시간을 끌으니까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두려워 말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냥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딸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딸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딸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아니겠어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그 일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은 실제적인 리얼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만 가지라는 것은 뭐하는가? 그 이상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딸이 구원받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죠. 믿음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한계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에 어떠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겠죠.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얼만큼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주님을 믿습니다 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려운 그러한 진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 야이로에게 왔던 것 같이 진짜 좋지 않은 자기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믿겠어요? 어떤 믿음을 갖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 이상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었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례식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 믿음 하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만 가지라. 믿음만 가지라. 그 믿음의 한계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는 참 그 믿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라고 집으로 향하고 가시니까 야이로는 오히려 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겠죠. 물론 어디로 가라는 것은 인도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그 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르던 같이 믿는 자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러진 그 부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 볼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뉴스 들었을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거 진짜 벼락 맞은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빌딩 자체가 붕괴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third world가 아니잖아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에서도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물론 거기에서 많은 그 얘기가들이 있죠. 그거를 온전히 만드는 코드로 그거를 만들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좋지 않은 것을 그 콘크리트를 써서 무너지게 했던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세상,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뉴스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범죄가 드러나고 지금 치안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팜비치 쪽으로 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안전하게 느껴져요. 근데 대도시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살고 있어요. 앞날을 봤을 때 저는 두려워요, 솔직히. 지금도 걱정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은 더 두려운 세상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 집에 갔어요. 어린 아이가 12살 된 애예요. 12년 동안 살았던 애. 어려도 너무 어리잖아요. 12살짜리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웁니다.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의 시대 때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와서 애곡해 주는 사람들이 와서 울어줘요.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가 많아야지 이 가정이 좀 뭐랄까 좀 인정받는 가정, 뭐 슬픔을 많이 당해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있어야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소셜 스테이터스가 높은 가정,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을 고용해서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막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엉뚱하게 예수님이 와서 그 고용한 사람들을 돈도 아깝잖아요. 고용해서 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봅니다. 거기에 달리다굼, 많이 들으셨죠? 달리다굼 선포합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의 음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진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맛본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 같이 잠자고 있는지, 우리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은, 주의 자녀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1년 넘게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할 수 없이 시장 보러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면 거의 집에 갇혀 있었고, 일도 집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도 못하고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끊어진 이 상황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내 인생은 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렉셔너리 레슨으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레슨을 이어서 이번 주까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다곰 아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할 때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같이 하고 친교도 같이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배움을 같이 갖게 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주의 기능으로서 다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달리다곰 일어나라. 잠자고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이 어린아이는 12살 12년 동안 아름답게 살았겠죠. 한 가정의 딸로서 기원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겠죠. 그 원치 않은 병으로 죽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이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병중에 누워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주님은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잠자고 있기만 하는 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될 그런 상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음성을 들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달리다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어느 때는요, 잠에서 깨어나면 아직도 멍할 때가 있죠.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하루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깊은 잠일수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시대가 깊은 잠일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이제 멍멍할 수도 있고요. 어디를 뭘 해야 될지 뭘 잘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음성, 어쩌면 내 이웃에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의 교회에 더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불러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후로는 교회들이 50%도 안 모인대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제가 얘기해 보면 50%도 안 된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는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단,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단 너무 그동안 세상에서 혼자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생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달리다 굼,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팜비치 카운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팜비치 카운티 집도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또한 주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소사이티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 때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일학교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도 교육해야 되겠죠. 1년 반 동안 그들이 주님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달리다 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 누워있는 소녀를 보고, 잠자고 있는 소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제 일어나라. 믿음으로써 일어나.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백성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 모든 생명 위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 주님, 이 생명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주님 활동하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